여러분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 한국의 인간관계의 독특성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학 박사시면서 한국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효령 박사님이 젊었을 때 쓴 책이 있습니다.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라는 책인데 이것은 이 책은 1962년 8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8월 10일부터 그해 10월 24일까지 경향신문에 연재한 에세이 형식을 발표한 글을 모은 책인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뭐 250만 여부의 그 최장기 스테디셀러로 계속해서 사랑받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자, 이 책에서 한국인론 최초의 한국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간관계는 권하고 사양하는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호흡을 잘 맞추어 행동하지 않으면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예,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거절을 해도 이게 진짜 거절한 건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기서 됐다 그래도 저기 정말 되어서 된 건지 아니면 거절하는 건지 아니면 일단 한번 거절한 건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양하는 맛에 권하고 또 권하는 맛을 사양하는 그 상대성 원리는 아인슈타인 박사도 일찍이 발견하지 못했던 이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이러한 것도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을 제거함으로써 아들의 반역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위급했을 때 자신을 물신양면으로 도왔던 바르실레와의 이별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도움이 너무나 고마워 함께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고자 권합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이 이제 길르앗 지역인데 예루살렘에 떠나서 일단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보시면 중간쯤에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 다윗과 그 일행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바르실레는 로글림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갑부였습니다. 그 로글림에서 마하나임에 거주하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 그 많은 군사들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이렇게 물자를 공급해 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너무 나이가 많아 오히려 왕께 폐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정중히 거절합니다. 대신 아들 김함을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사용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 젊은 사람이 아들 김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이때 다윗왕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하는 장면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사무엘하 19장 3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자크 성도 여러분,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성은 과거와 오늘날 비교할 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배반하는 사람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다 존재합니다.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던 시므이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적인 인물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급히 이동할 때 돌을 던지며 조롱하던 자입니다. 자, 그랬던 자가 압살롬이 죽고 다시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다윗 왕 앞에 나아가 엎드려 아뢰입니다. 지난번에 자신이 행했던 저주에 대하여 용서를 빌면서 그 일을 잊어달라고 간곡히 말합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또 계속해서 20절 보겠습니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자, 이렇게 아주 눈치 빠르게 자기의 행동을 취할 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나서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왕을 저주한 바로 너 그냥 하면서 단칼에 뵐 수도 있지만 그때와 마찬가지로 또 다윗은 만류합니다. 만류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9장 22절인데요. 다윗이 이르되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려 하고. 자, 지금 반역이 평정되고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그런 정말 의미 있는 정말 장치가 벌어져야 될 그러한 기쁜 날에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하면서 만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의 걱정에 떨고 있는 심의를 안심시키는 말을 하는데 그게 열왕기하 19장 23절입니다. 자, 왕이 심의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안심을 줍니다. 오히려 왕이 그 개인에게 맹세까지 합니다. 또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 혼란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시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또한 머리 좋은 기회주의자의 전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없는 말도 지어서 말을 합니다. 자,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바로 그런 종류에 해당합니다. 다윗 왕이 도망갈 때 재빠르게 탈 것과 먹을 것을 준비하여 다윗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그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서 말합니다. 자,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 여기서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무비보셋은 지금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 왕가의 왕권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울 왕의 왕권이 옮긴 것이니까 지금 사울 왕이 다시 도망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다시 우리 쪽으로 왕권이 회복되려고 하는 것이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이 들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죠. 근데 실제 무비보셋은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는데 지금 시바가 그렇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모함. 사실은 다윗도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위하여 무비보셋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바로 결정을 하면서 시바에게 상을 줍니다. 자, 그 상 주는 장면 사무엘하 16장 4절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 자, 이것을 한국 버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옛날 버전 성운이 만극하옵나이다. 길이 성운을 입는 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시바는 한순간 떼부자가 됩니다. 자, 사울왕과 요나단 그 후손들이 있었던 그 땅 얼마나 땅이 크겠습니까? 근데 일체 다윗 왕은 거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땅을 다 무비보셋에게 줬는데 지금 그 땅을 그냥 한순간 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시바와 같이 어떤 기회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모함하고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오르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순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서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성경의 지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자, 우리가 그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우리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세상은 이리가 득실거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 양이 이리 속으로 들어갈 때는 무엇보다도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동시에 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배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사람 베냐민 사람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정치적으로 어지러운 상황에서 이와 같이 배반하는 사람이 또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요압과 아비새에 의하여 바로 평정이 됩니다. 자,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동역자였었는데 자신을 떠났음을 개인적인 서신에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사실 사도 바울을 따라갈 때 즐거움이 없잖아요. 늘 그냥 이동해야 되고 또 거기에는 강도들 만나는 그런 위험도 있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또 좀 있을만 하면 또 떠나자고 하고 또 경제적인 부분을 또 일해서 벌어가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대만은 옛날에 내가 살았던 세상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자, 성경은 이 세상을 사랑하면 동역자의 위치를 이탈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훨씬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배반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이와 같이 마귀는 배후에서 우리가 이웃을, 친구를, 또 가족을, 동료를 배반하도록 이끕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것은 배반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배후에 마귀가 조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 이러한 것들을 영적 분별함으로 평상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지체들과 순수한 신의와 우정을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윗과 바르실레처럼 살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윗과 바르실레처럼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유명합니다. 사실 요나단의 도움이 없었다면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기어이 살해당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을 잊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 요나단의 후손을 끝까지 수소문해서 기어이 찾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을 이렇게 접해 들었을 때 유모가 당장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막 도망을 할 때 막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를 이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힘이 딸려하고 떨어뜨렸을 때 그때 충격으로 다리가 절개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른 집에서 이렇게 얹혀서 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걸 끝까지 가서 찾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 왕 앞에 오니까 얼마나 또 두려움이 있겠어요. 또 끝까지 자기가 사울 왕의 또 후손이고 이게 왕권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난 죽었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철저히 엎드려 있는데 그런데 사무엘하 9장 6절에 보면,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모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예. 자 7절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하니. 예. 엄청난 은혜를, 옛날 자기가 받은 그 도움, 은혜를 생각해서 그의 후손 요나단의 아들에게 자기 자녀와 같은 그런 특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바르실레처럼 살아야 합니다. 혹시 잘못되면, 만약에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면 아마도 바르실레는 자신의 전 재산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가문도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성심성의껏 도왔습니다. 섬겼습니다. 목숨 걸고 충성한 것입니다. 자, 이후 세월이 더 흘러 다윗 왕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오니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그 중에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정말로 어려울 때 성심성의껏 자신을 도왔던 바르실레의 선행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열왕기상 2장 7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예. 정말 의리를 지켜 내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해 다닐 때 나에게 한결같은 충성을 바쳤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자교 성도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는 또한 좋은 성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노스포인트 교회 담임 목사 앤디 스탠리 목사는 그의 저서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취와 성공, 인간관계는 성품으로 결정됩니다. 재능과 교육, 배경, 인맥이 문을 열 수는 있지만 그 문을 들어선 후 어떻게 될지는 성품으로 결정됩니다. 자, 성품은 한 사람의 참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외모와 재산으로 결혼할 수는 있지만 결혼한 행복한 결혼 생활은 행복한 결혼 생활은 성품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건강한 몸으로 자녀를 낳을 수는 있지만 자녀와의 관계의 대화는 성품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좋은 성품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삶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 배반해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성품, 사랑의 성품,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을 해야 되고 결국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산 국포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가 태어나 보니 조선이라는 나라는 막 망하고 있었어요.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가 자랄 때는
일제의 식민지하였습니다. 1919년 3.1 운동 때 나가서 이렇게 태극기 들고 활동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학생이었는데 중도 퇴학을 당합니다. 자, 부모가 잘 사는 금융인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후 그는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1920년 명치학원 중학부에 입학한 그는 성경과 톨스토이 또 사회사업가인 최업록 등을 접하면서 기독교 교육의 뜻을 둔 청교도적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일본 명치학원의 대학 과정인 신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프리스톤 대학에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는 진주의 옥봉리교회, 오늘날의 진주교회인데 거기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나이는 28살. 당시 경남권에서 주기철 목사, 우리 잘 아는 주기철 목사, 이학신 목사 등과 함께 경남 3대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자, 이분은 일제 치하에서 목사로 4년 하다가 사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에 뜻을 둡니다. 교육에 뛰어든 것입니다. 농촌교회 사역자와 농촌 지도자 양성으로 민족 인재 기르기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이합니다. 자, 당시 한반도는 1945년 해방 이후 국가 체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라를 이끌어야 할 인재, 양성의 열망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년 이전의 교육 정책은 미군정에서 결정하고 집행했습니다. 자, 당시 경상남도 당국은 도민의 수건인 국립대학 설립에 총력을 집중하였고 이러한 일에 행정을 담당했던 바로 그분이 바로 이분인데 이분이 1946년 5월 15일 이분이 경상남도 항목과장으로서 항목과 고문관 에디 중위와 함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한미 양 문교부장의 최종 결재를 얻어냄으로써 국립 부산 종합대학교의 설립에 확정되게 합니다. 자, 부산대가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 국립대학으로 출범하였지만 캠퍼스 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심하던 그는 당시 유엔군 부산 군수사령관이었던 위트컴 장군을 만나 자신이 직접 구상한 종 모양의 부산대 캠퍼스 배치들을 보여주고 이 나라 교육의 꿈과 비전을 제시하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게 그분이 설계한 설계도입니다. 근데 종 모양을 그린 거예요. 종 모양. 오늘날 부산 대학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 모양. 그럼 왜 종을 그렸느냐? 이 사람은 이 대학을 만들 때부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만든 거예요. 이 종 모양은 바로 이 부산대가 바로 우리나라의 종소리를 울리는 종소리를 진리를 알리는 그러한 학교가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갖고 그것을 막 설득을 시키니까 뭐 다 미국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 감동을 받아서 막 돕기 시작한 거예요. 돕기 시작해요. 부산대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울리는 종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꿈과 열정에 감동받은 위트컴 장군은 현재 부산 금정구 장정동에 50만 평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경남도지사를 설득하는 데 앞장서서 부지 확보에 성공합니다. 1953년 4월 3일에 물리과 대학을 포함해서 6개 단과 대학으로 구성된 부산대학교를 종합대학교로 승격하는데 대통령 제가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이분이 바로 총장설이었는데 그 부산대 초대 총장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그리고 7년간 총장직을 수행하고 이어서 1961년 연세대학교 제3대 총장으로 부임합니다. 3년간 총장직을 수행을 하고 이후에
계속해서 교육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1986년 주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의 전 재산을 그때 부산대에 다 기증하였습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여태까지 퀴즈를 내는 것 같았었는데, 이분은 바로 누구냐면 윤인구 목사이면서 박사이면서 총장이었던 분입니다. 자, 이분의 삶의 스토리가 그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윤인구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던 한 부산대 크리스찬 교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사명이 뭐였냐면, 너는 윤인구를 세상에 드러내라. 이게 2007년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윤인구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윤인구를 세상에 드러내라. 근데 이 사람은 윤인구를 모르는 사람이 잘 어떤 사람인지, 교수이기만 하지만 부산대 교수이면서도 윤인구가 그냥 초대 총장이라는 것만 알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늘 열고 광명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알게 된 윤인구. 놀랍게도 윤인구는 단순한 대학 설립자가 아니었습니다. 20대에 일본과 미국, 영국까지 가서 신학 수업을 하고 온 성부적 신학자이자 부흥 목사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런 학력을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은 이 사람밖에. 이렇게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자, 일제의 핍박 속에서 목회자이자 교육가로서 교육이 나라의 미래를 되살릴 중요한 길이라고 외친 분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부산대 관계자들도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한 10년 정도 흐른 다음에 2018년에 책으로 소개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책, 현 부산대 전자공학과 교수, 캠퍼스 부흥 미션 선교의 공동 대표로 있는 김재호 교수가 부흥의 우물이라는 책을 써서 이 사람을 이제 책으로 소개를 한 것입니다. 자, 이분의 별명은 작은 예수였어요. 작은 예수. 부산대 초대 총장 윤인구 박사, 목사는 작은 예수다. 그의 삶이 예수님과 같은 사랑과 헌신, 긍휼과 섬김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윤인구 총장, 목사가 즐겨 암송했던 시가 있는데, 미국의 시인 롱펠로가 1845년에 지었던 화살과 노래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공중을 향해 화살을 쏘았지만 화살은 땅에 떨어져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었네. 너무 빨리 날아 눈이 여기서 그것을 화살을 따라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 나는 공중을 향해 노래를 불렀지만 노래는 땅에 떨어져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었네. 아무리 날카롭고 강한 눈이 있어도 날아가는 노래를 어찌 쫓을 수 있겠는가. 아주 오래 지난 후에 나는 참나무 속에서 화살을 찾았네. 아직 부러지지 않은 그것을. 그리고 노래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친구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다시 찾아냈지. 가장 중요한 게 친구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다시 찾아냈지. 윤인구 박사, 목사의 노래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했던 말 중에 중요한 말이에요. 교육이 종교의 길을 걷지 않으면 인류에게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이것을 우리 유명한 이어령 박사님이 책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써달라고 하면서 보내주잖아요. 이 부분을 읽고 이어령 박사가 감동해서 이 부분에서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인간의 지성만으로 온전한 교육을 이루려는 시도는 이미 실패했다. 깨어지고 부서진 실패의 조각들 사이에 존재적으로 불완전한 인생들이
울부짖는 신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아멘. 사람이 제대로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교육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요즘에는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교사를 폭력을 하고 막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대로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는 오직 그냥 직장을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학원이 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때 아주 선구자적인 이러한 말을 했는데 그동안 이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한 인물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 윤인구 박사를 드러내면 거기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부산대에 가면은 곳곳에서 기독교 정신, 예수님의 향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아멘. 나중에 한번 제가 따로 이렇게 가서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교육 현장 교육 또한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인도받아야 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인류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타락 이후 인류는 아무리 문명이 발전해도 인간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기회주의적입니다. 남을 배반합니다. 남을 해코지하고 자신의 이익을 탐합니다. 이기적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오직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옷을 입을 때에만 인류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소망이 있습니다.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체들과 순수한 신의와 우정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윗과 바리실레처럼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윗과 바리실레처럼 그리고 윤인구 박사처럼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윤인구 박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정신 작은 예수 아버지 그렇게 살라 우리에게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